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은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성숙한 자로 거듭난 게 아니죠.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었으면 갓난아이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자라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라지 않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죽어요. 자라지 않는 아이, 나이가 30살 이렇게 되었어도 그 사람의 수준이 4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적장애자들, 그들을 케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30살인데 4살 수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최고로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 의사가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도 이 아이의 정신은 4살 이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이 아이의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어머니의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자라지 않고 그 수준에서 살다가 그 수준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목사가 봤을 때 목사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은데 그 자라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게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이 얼마나 센지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영, 세상의 영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 그거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신기루입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가보면 없어요. 그때 가면 헛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성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장인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방 와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어떤 시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고요. 그 사람은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지 말고 저 사람처럼 살아버릴까? 그런 유혹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그 밑을 보니까 밑이, 그 기초가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세워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에 딱 망해버리는데 졸지에 황폐하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 끝이더라는 거죠. 저렇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어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부러움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많은 것 쌓아놓는 거 어디에 쌓아놓는 줄 아세요? 미끄러운 곳에 쌓아두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영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을 쓰게 하고 세상 것을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를 살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멸망 중에 그 성에서 쫓겨나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롯과 롯의 가족이 이제 그 집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데,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받아서 타버렸어요. 지금도 사회 받아가면 그때에 받았던 그 숯덩어리들이 지금도 나와요. 진흙이 아주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 그런데 말이죠, 그 불심판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심판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면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런 심판들, 두 가지 심판들이 있어요. 홍수 심판, 다시는 그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인데, 그것은 앞으로 받을 심판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소금 기둥 된 자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소금 기둥 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에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음 지킬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롯의 그 소금 기둥된 아내처럼 될 사람들이 성경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거 신기루라고 믿고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의식이 속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납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강건해.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질지어다.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었죠. 지금 여러분의 그 의식에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의식, 그 속사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속에서 독이 되지 않아요. 해가 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좋은 뜻에서 말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에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금방 미워하고 금방 좋아하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지요. 섭섭 귀신이 금방 들어오고 질투와 실망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시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 이건 자기만 손해인 거죠. 자기만. 요 며칠 전에 이 한국의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장사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신촌의 어느 시장에 갔다는 거죠. 가서 하는 인사말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편하겠어요.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냥 가깝게 지내려고 농담 던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장사 안 돼서 편하겠어요. 이거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그게 소문이 뉴스 타고 나니까 엄청 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국무총리의 그 말이 약 올리려고 하는 말 아니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시끄러웠는지 몰라. 한동안, 며칠 동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영적인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쌈박질을 많이 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맨날 서로 지지고 볶군이라고.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면요,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만 손해는 거예요. 나만 아파요. 나만 손해고 나만 속상하지.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처 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 상처 주어가지고 그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먼저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권능을 그에게 덧입혀서, 그래서 그가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임할 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보내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하는 것 두 가지 이유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나를 예수로 챙겨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예수 만드는 공장.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로 챙겨지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교회를 세웠어요. 영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로 챙겨지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챙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참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성도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의 전체의 모습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외쳐도 따라주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을 우리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중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이런 고난, 이 고통, 이 마음 아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전할 때에 아멘 아멘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다 멀리 해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전했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을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접해 주려고 그 고난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동참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런 고난 더 주세요. 내가 이제 장차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이런 고난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 카톡에 제가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 예수님의 그 대접을 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읽으면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거 읽는데 뭐 몇 초나 걸리겠어요? 1분도 안 걸리지 않겠어요? 그날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식상이 되면 이제 그만해야죠.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생길 때까지 그만둬야죠. 그거 보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좀 있게 해달라고. 봤구나. 너 혹시 또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쓰시는 분 없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이 땅에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로 챙겨주지 않으면 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한 마음과 아픔, 남들이 알지 못한 것,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마음 아픔, 서러움, 오해, 이 모든 것들은 그날에 가서 그 영광 앞에 섰을 때는 오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곳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 지키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영원한 세상에서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상급의 심판을 하셔요. 그 상급의 심판은 똑같은 자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운 그 자 가지고, 많이 가진 자는 그 많이 가진 그 자 가지고, 하나님은 분모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위에 분자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가 다 달라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리의 모든 상급을 재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햇빛 같은 영광, 달빛 같은 영광, 별빛 같은 영광, 별과 별과의 다른 빛이 또 나타나는 그 영광 다 다르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면 우리는 그날에 뭘 받고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눈에 눈물도 없고 마음 아픔도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싹 갔어요. 편하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눈물을 닦게 줄 게 있고 뭘 위로해 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것은 그날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한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챙겨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것, 또 하늘에 가서 받을 위로와 상급이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것, 우리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날에 가서는 다 영광이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차이 없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없다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다 똑같이 가서 영광교회 일동 나와, 대표 나와 가서 상급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본 그대로 하늘로서 구름을 뚫고 나타나실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공항에 가까워지면 싹 나타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세계가 다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날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거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오순절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그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아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충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먼저 원해야 돼요. 나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필요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 그 다음 말씀 들을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이 임하려면 성령의 필요성을, 충만의 필요성을,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요. 어떤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보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 2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만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또 그때에 내가 또 너희 내 신으로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그 믿음대로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현재형 직설법 명령형이에요. 이거 충만 받지 않으면 명령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음이 죄라고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걸 느끼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이 말씀까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씀까지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사건들은 기도할 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참 사탄이 저에게 많이 틈을 탔어요. 너 이 설교 해봐라. 똑같을 거다. 마음에 막 사탄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구나. 이걸 느끼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이 말씀까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씀까지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사건들은 기도할 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참 사탄이 저에게 많이 틈을 탔어요. 너 이 설교 해봐라. 똑같을 거다. 마음에 막 사탄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아시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죄 용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우리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